1910년하고도 8월 29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이 됩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고요, 국권을 넘겨줬습니다. 국치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된 식민지의 역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이어졌으니 장장 35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중국 땅 만주로, 러시아로, 그리고 미국으로 흩어졌죠. 이때 나온 노래가 타양살이입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데 신세가 혼자도 기가 막혀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1934년도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노래죠. 고복수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일제강점기에 반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났다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졌고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타양살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아브라함도 타양살이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시작된 타양살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자손손 다 타양살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손주였던 야곱 같은 경우도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다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 이후에 고향 땅을 떠나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다는 그곳으로 가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무려 20년 동안 머물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의 타양살이는 참 모진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형들이 못 죽여서 안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갑니다. 애굽 땅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그의 타양살이도 눈물겨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신앙의 선진들이 타양살이를 경험했구나, 타양살이에 모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들은 살아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상에 집단적으로 타양살이를 경험한 이야기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로 아주 정점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정확히 586년 전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버리고 타양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민이다, 그러니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예배의 공간 성전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어쩌다 보니 무참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불타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국치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타양살이를 겪게 된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주제를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망한 나라 백성이요, 성전은 불에 타서 구심점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첫 번째 보니까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은 하얀해졌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어쩌다가 저 성전 거룩한 공간이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단 말인가? 망연자실 하면서 뒤돌아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단 말인가? 예배를 놓쳤구나. 예배를 놓치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그래, 성전은 불에 타 없어졌고 그곳으로 갈 수도 없으니 이곳에 공간 만들자. 공간 만들어서 예배를 회복해보자. 그들이 바벨론 정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안식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자 바벨론 정부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민족은 예배 건들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회당 지어라. 마을 안에 회당 짓고 거기서 예배해라. 그것만은 용납해 주겠다. 얼싸 좋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곳에 회당을 지었고 그리고 그곳에 안식일이면 모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임시 예배 처소 같은 개념입니다. 성전을 바랄 수도 없고 성전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 현실에서 그들은 임시 예배 처소와 같은 회당에 모였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 우리들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면서 이곳 임시 예배 처소로 왔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는 한 가지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와서도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공간, 구약으로 따지면 회당 같은 공간, 그리고 광야로 나간다 했는데 이렇게도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 예배합니다.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만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무너졌는가 망가졌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겠습니다만 이게 책으로 규격화되어서 보존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했다는 창세기 일부분은 저쪽에 가 있고 출애굽기는 또 저쪽에 가 있고 이리저리 참 쪽보금처럼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회당에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오전은 예배했고 오후에는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 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필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쪽보금처럼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규격화되어서 제대로 세팅이 되어서 편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이 그 편찬된 책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씨라고 하는 것이 곡물의 씨앗을 밭에 뿌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든 뿌리고 자녀 손들에게 심기 위해서 애쓰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집약해서 이제는 그 곡식단, 말씀의 곡식단을 가지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놓치니 우리가 망했다. 말씀을 놓치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이런 회개 그리고 뒤돌아봄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실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평소에 포로 생활하는데 다니엘같이 왕궁에서 고위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하면서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고 노동에 많이 휘둘려 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드리고 나면 오후에 가서는 자고 싶기도 했겠죠. 그러나 말씀을 놓쳐서 일이 되었으니 어떻게든 말씀 연구하자, 말씀을 집약하자 하는 운동들을 전개했던 것이고 말씀 붙잡고 그들은 이겨내고 버텨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성경책이 오늘날 우리들 손에 이렇게 들려져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집약돼서 만들어진 성경책 일부가 우리 손에까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말씀 중심으로 살았구나. 세 번째, 그들은 소망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했었던 우리네 선조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뭐였을까요? 이 민족, 이 나라가 이대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해방은 온다. 그러다 보니 선조들은 광복군을 조직하기도 했고요. 독립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런 꿈과 소망들이 모아져서 이 나라는 1945년 8월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민족이 다시금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가끔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독립군들도 나오고 친일파들도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을 붙잡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면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어. 해방될 줄 몰랐지.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붙었고 마음껏 친일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이 아니셨습니다. 해방과 독립의 소망을 가진 이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도 굳건한 소망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망을 굳건하게 해주는,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불탔고 그렇지만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품었던 소망과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소망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뭐였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소망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에 반해 바벨론 포로기의 소망은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 이런 예언이 있을 때 사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나라가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도 백성들은 긴가민가 했을 것이고 설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거짓말처럼 바벨론 제국이 근동의 신흥강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페르시아 제국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1절과 2절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나라가 망하고 70년 후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새롭게 등장을 하더니 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주변국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니 여기 남아있으면 농사라도 시키고 물고기라도 잡아오도록 하고 잡일이라도 시키고 토목공사에 동원이라도 시키고 무언가 시킬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아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시인은 볼이라도 꼬집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이구나 생각이 들 때 입꼬리가 귀에까지 걸리는 것이고,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 시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된다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 한 자락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소망이 정말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7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소망 중심으로 살았고 버텨내고 이겨냈고 정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봐야죠. 두 번째 큰 주제, 임시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임시 예배 처소로 자리를 옮겨서 예배를 드린 지 1년하고도 5개월, 그러니까 17개월 되었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작년 7월 넷째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마지막 예배이고 다음 주에 새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일제강점기나 바벨론 포로 시기처럼 우리가 여기 망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 정도 타향살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거리가 멀어져서 불편했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대형버스나 승합차에 몸을 실어야만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새성전에 들어갈 때까지는 도저히 예배 출석이 어렵겠다 하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새성전 예배 드리면 그때는 꼭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가겠습니다. 약속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즈음에 제가 간증 하나 해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1년 동안의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사실 그전 연도에 정하잖아요.
작년 11월 첫째 주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 다녀오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정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요때쯤이면 건축 다 하고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12월 첫째 주 이 본문을 정하는데, 이 본문 끝나면 둘째 주쯤 들어갈 것 같다는 확신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이제 오늘 12월 첫째 주 본문으로 지금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오늘 우리하고 얼마나 지금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를 마지막 예배 드리고 다음 주면 들어가는데, 바벨론 포로시에 너희들 거기서 끝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하고 지금 연결이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는 건가? 저는 지금 이게 내가 이 정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틀림없는 분이구나. 이 본문을 정하긴 정했는데 이 본문을 다다음 주에 했다거나 한 두세 주 전에 했다면 이것도 타이밍이 아니잖아. 신기하게 이게 이 본문이 어쩜 그렇게 딱 오늘로 정해졌는지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백성들 돌아가라. 그런데 우리 임시 예배 처소에서 17개월 예배했는데 이제는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들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에 겨우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볼을 꼬집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입꼬리가 귀에까지 걸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감격, 그 감격. 저는 지금 그때 그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렇구나. 이 지금 저의 심정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보라면 1절, 2절이 정확하게 맞죠. 다시 한 번 더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전 다 지어졌으니 너희들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즘 들어서 저를 만나는 성도들마다 제발 그만 좀 웃으라고, 왜 이렇게 웃느냐고. 제가 안 웃을래야 안 웃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적이어서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귀에까지 올라가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그때에 주변에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말하기를, 주변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장제일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이 시대의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2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돌아갑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는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배 중심으로 살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간다, 주님이 지어주신 그 공간으로 돌아간다, 소망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타향살이를 접고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에 씨를 뿌리며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이라는 곡식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를 일컬어 우리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성전을 잘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영적인 고향 새 성전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는 새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꿈꾸는 것만 같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늘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소망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